다니신 분들 기억 안 해도 될까요? 우리 전에 오는 조크라고 할까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속담이라고 할까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악셀레러만 있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타실 분 있습니까? 아마 이 자동차가 원리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타실 것입니다. 의자 안에 타서 좌석에 앉는 순간 안전벨트를 딱 착하다 걸어서 차가 팍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곧 뭐요? 와 멋지다 하는 소리를 금방 듣겠지만 곧바로 몇 분 될 때 있지 몇십 분 될 때 있지 아니 몇 시간까지 안 가겠죠.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망.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속도를 급발진해서 나가는 자동차라면 몇 분 안 돼서 몇십 초 안 돼서 수백 킬로를 성공을 낼 것입니다. 그게 어디 가서 부딪히는지 처박히는 그 순간 곧 사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청년들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들이 생각하는 머리, 그들의 사고를 나눠보면 참 혼란스럽겠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육의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없었고,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부재. 학교 교육은 뭐예요? 지금 제가 단호하기 좀 그렇지만 50대부터 30대 이 사이는 전교조라는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 밑에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사회주의가 얼마나 똑같이 일하고 너보다 1시간 일하는데 더 열심히 100번 하자면 100번 하지 110번 해도 안 되고 99번에 95번 해도 안 되고 왜? 더하고 덜하면 손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자. 근데 그 실상 속은 어떻습니까? 소수 몇 사람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특수부대 요원들이 언어를 다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왜요? 우리말로 북한 정사들 회유시켜서 투항하도록. 니들 그렇게 총알 맞으면 너무 아깝다. 너를 보낸 너희 사랑하는 수령님이라 하는 김정은이 하나로 해서 너희 청춘 바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청년들이 얘기해보면 꿈이 없습니다. 저희 때는 직장을 나와서 얼마 저축해서 사골세를 살고 전세를 나고 결혼해서 뭐를 장만하고 지금은 폭탄이에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집부터 해서 막 냉장고에 모두 다 갖춰놓고 왜? 부모들이 해주니까. 그거 쓰고 나서 그 제품들이 평생 씁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거절하면 조치할 처방을 생각도 못하는 거라. 엄마 이거 회원은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조커입니다. 의사가 엄마 일어나야 되는데 처방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3번으로 할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선행학교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곧 중, 고 다 끝내고 대학교 말이 됩니까? 봄에 씨 뿌리고 딱 2개 나오니까 떡잎 2개 나오면 뽑아갖고 모가지 열매 맺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미래를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되는 대로 살아가라. 반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컴퓨터. 늘 게임이 아니라 공부 안 해도 돼. 나라에서 야 산소 하나 날리면 민준 뭐 충분히 먹고 살아. 그 다음에 현대 날리고 포항제철 날리고. 그래서 부모들은 한 번씩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이 시대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청년들에게 주신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물론 청년들에게만 유효한 것은 아니지요. 모든 인생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살이에 유익한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며 내 몸에서 올라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이 어릴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며 네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 저거 배우고 싶겠다. 아니 이거 안 맞네. 이거 배우고 싶다. 빨리빨리 해서 내 적성에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빨리 찾아서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 눈에 보이는 하고 싶은 거 다 그 했는 행위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함부로 허튼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에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합니다.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죠.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잠시 잠깐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 나이 터울이 짧으면 5년, 안 그러면 6년, 7년이다 보니까 형제간에 어떤 그 돈독한 싸우고 찌지붙고 하는 그런 정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항상 어렵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친구들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붙게 되고 왜 힘이 세니까 그쪽에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그죠? 우리 나이들의 밑에 들어가면 맨날 형들은 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슬금을 올렸던 나이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왜요? 시간 가는 세월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놓은 건 없는데. 그처럼 전도서는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진 교훈의 말씀인데요. 그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헛되이 수고해서 그 젊은 날들을 낭비하지 말고 반대로 젊은 시기에 두려움에 쌓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고 수고스럽게 사는 것을 봅니다. 어린 시절 그 미래를 좋은 듯 쉴 틈 없는 나름대로 계획된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젊음을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생활에 대한 반대급부로 젊은 시절부터 즐기며 살자는 흐름이 생기는 것 보기죠. 부모님들이 부유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남보다 보다 좋은 조건에서 그 젊은 시절을 즐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젊음과 자기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매년 계획 하나를 세워서 야 내년에는 우리 여보 냉장고 골드스타 삼성 냉장고를 줄까 골드스타 그 장만하면 우리 이제 손빨래 하지 말고 세탁기 장만해서 대우로 할까 통배로 할까 그런 시절을 지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혼수 다 해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갖다는 건 그것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성능 이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갖다 세트를 다 그죠? 자기들이 자기 삶을 개척하고 친구를 아는 이 능력이 제가 볼 때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럼 저라고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밑에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요구했을 때
과연 처방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직업도 생길 것 같습니다. 결혼 컨설턴트, 가정 경제 컨설턴트.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 수입이 얼마입니까? 저 은행에 이렇게 저축하십시오. 몇 개 냉장고 살고 세탁기 몇 년 전에 샀으니까 대부분 평균자가 사용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뒤에 여기에 지출. 그래서 안 합니까? 마치 보험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 컨설턴트 보험 하시는 분들처럼 옛날에는 그분들을 우습게 봤죠. 지금 그 전문가입니다. 아무나 보험 판매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전 보험회사를 나는 삼성, 너는 현대, LG만 아니라 다 통폐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 같지만 어린 시절 사는 이 젊은 시절부터 나 될 대로 되라 즐기자. 야, 안 해도 요새 우리나라 국민 문제가 뭡니까? 어제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 넘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게 인천 지역이랍니다. 한 달에 1억이 오르고 1억이 떨어진다. 그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 좋은 세상은 꾸준히 이렇게 2~3%에서 오르고 내리는 게 좋지. 그죠? 하늘과 땅 오르내리는 것은 불안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직장만 안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내 거. 처갓집에 장인하고 8달인데 마누라 그 처갓집 재산 내가 골치 아픈데요. 그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여성복지부를 창설해서 몇 조 단위로 퍼봐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하지 모든 것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소득을 올려서 저축하고 나누고 하는 그 진정한 땀 흘리는 행복을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세대. 참 불행한 세대입니다. 제가 참 옆으로 나와 죄송합니다만 토요일날 금요일날 비가 온다. 목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이구나. 금토 비가 온다 해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유집사님이 목사님 4시간 되는데 콩 찾아갑시다. 아이고 저는 그 농업기술센터 기사라고 할 거예요. 그분 얘기만 듣고 틀어겠습니까? 예, 저는 없는데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달고 쭉 가면 한 30분에서 1시간이요. 한두 시간 다 끝납니다. 그래요? 야,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무릎없이 오셨던 집사님들 할머니들이 콩 뽑는다고. 아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땀 흘리고 그냥 허리 없습니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쉽게 한답니다. 말렸습니다. 왜 그걸? 우리 밭에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 장비는. 그래서 이걸 놔두기다가 놔둘지라니까 낫이 안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뽑고 날로 둘이서 8시까지 가까이 꺾어오는데 끝내놓고는 나한테 덮어놓을 거니까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참 그래도 가을을 잘 끝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면 힘은 들어도 수학의 기쁨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야, 콩알이 떨어진 게 아까워서 그 일일이 그 풀소리를 손 뒤져갖고 손을 오늘 뜨거운 물에 불려서 아무리 닦아도 때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콩알 하나 떨어진 게 허투루 안 보입니다. 땀을 흘리니까. 그 주변의 행복감. 아, 이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구나. 하나님 이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어린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젊음과 자기 미래를 담보로 해서 현재를 누리는. 그러니까 뭐요? 카드값하고 대출하고 카드로 누가 그 카드를 제일 많이 나가렸습니까?
어른들이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전부로 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욕심, 사업, 소득이 창출을 해서. 그러나 그렇게 무리한 즐거움은 그 인생의 파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시절을 행복하게 제대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사는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젊음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젊음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젊음을 즐긴 청년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천지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그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기의 눈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 인생은 별볼 일 없네.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곤고한 날을 다양한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아무런 낙이 없다. 중얼거리며 쓸쓸한 날들이 곧 온다는 것이죠.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두울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밝은 낮에나 어두운 밤에나 눈이 나빠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날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비 온 뒤에는 날이 되어서 빛을 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구름이 일어나서 어두움만 지속되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곤고한 날들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바로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그 죽음에 따른 황홀장사도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모든 인생은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모두에게 예정된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누굽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모든 것을 갖춰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마지막 정점에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를 잘 가꾸며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그것을 누리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물론 배은망덕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원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전도자가 건강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알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젊은이는 얼마나 더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비단 청년들 뿐만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에 더하여서 구원까지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가 드디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임할 때의 모습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12장 3절에서 7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내떨지 않은 자들이 경험으로 그칠 것이며 창별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들과 접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헤아릴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끝이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소문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은들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3절에서 7절은 모두의 죽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다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걸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이 임하는 때죠. 너를 보아하는 팔이 떨리고 그토록 존경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를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와 팥불이 가지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간다. 은사들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래가 부서졌으며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올라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노년의 때에 약해진 육신의 모습이 이처럼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울된 팔과 허리, 다리가 약해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옷을 입으면서 집사람이 뭐래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 벨트가 배가 나와 살이 쪄갖고 이거 늘려야 돼. 바지를 늘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2인치가 아니라 4인치를 줄여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구구절절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치아도 아마 60대 되신 분들이 자기 치아를 다 갖고 계신 분은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요? 아마 세대가 감아갈수록 더 힘들 것인데 왜? 당분 이런 걸 더 아무리 치아 관리하고 치과를 다닌다고 해도 더 해로운 것을 많이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력이 약해지니 높은 곳에도 올라가기가 두렵고 넘어질까 떨어질까 두려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결국 검은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눈 덮인 것처럼 소복이 되어있고 원기를 예전처럼 회복하려고 온갖 보약을 다 챙겨 먹지만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영원히 쉴 곳으로 갈 것이고 장례치로 들는 조문객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끊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 은사들 금그릇 물동이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을 지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보잘것 없이 넓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육신이 어디로 갑니까? 소재가 먼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 숨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피력했는데 바로 모두가 맞이해야 될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지나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1년 뒤에 계획도 전혀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힘과 제 의견은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눈 감을 때 잠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아쉬워서 잠 금방 안 되면 또 일어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든지 쓰든지 그러다 피곤해서 하면 어제쯤 그렇게 노동 어제 8시 넘어서까지 했죠 우리. 그래 설치고 그러고 집에 와서 밥 한 숟갈 먹고 책상에 가기 전에 소파에 앉아서 침까지 흘리면서 잤다 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한 30분입니다. 자, 얼마나 상쾌하고 좋던지요. 새벽 1시 45분 아니 좀 이제 자야지 눈 뜨니까 3시 9분이에요. 행복하죠? 하나님 자는 거 제 나이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시간이 아까우시겠나요? 얼마나 아까우시겠나. 자동차가 60세면 시속 60km. 사람은 10대가 안 됐으니까 시속 10km 다니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립니다. 그러다가 답답하게 생각할까요? 속도 빠른 자동차가 좋겠으니까 목적지 다다르는 게 여행기간과 근데 인간은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 가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배웠는 모 교수님 자기가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5천 당수가 안정가 되시는 목사님이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는 겁니다. 의사야만 내 재산 절반 줄 테니 내 생명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젊은 날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 있을 때 더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시험 성계를 보내셨을까? 왜 거창이라는 이 꼴짝이 나를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죽음의 때가 임박하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오늘 주신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가 다시 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미 앞에 1장 2절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는 그 수고가 성과와 만족이 없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수고와 땀,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인생이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수고스럽게 살다가 결국 맞이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 삶이 헛되다 그 말씀이죠. 때에 따라서 그 시절에 그 나이에 맞는 누려야 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계획만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자들,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10살은 10대 때 누려야 될 놀이문화 생각 사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20대 때 누려야 될 문화와 사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쫓고 하면 급성장에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을 그려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나 인생에 나는 10대가 없었는데 내 인생에는 20대가 없었는데 그렇죠?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 어른들 욕심에 4살짜리 서당에 갖다 앉혀놓고 하늘 쳤다는 게 그게 견디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졸업했다. 5살 때, 6살 때 초등학교 유치원이라고 따라다니고 하나 참새 짹짹 오리 짹짹 그러다 그냥 올라가면서 한글 배우고 정식 입학을 7살에 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도 잊혀지지 게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다 떼고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취미가 없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가려고 마지막 때 시험 치는데 6등을 했더라니까요. 6등을. 지금도 그 삶을 좀 숨고 싶은데. 그런데 밑에 집 형님이 올라갔다 오신 분이 수로나 중학교 가면 영어도 배워야 되고 학원이 어려운데 겨울방학 시간이 있는데 형 집에 놀러 와라 형한테 가르쳐줄게 형이 나 모르는 거 있까지요? 나 모르는 거 있까지요? 그 소리 갖고 지금까지 별명입니다. 그만큼 천지를 모르고 까부르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몇 시간 된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징글징글 생활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거 대신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씀씀이가 다 다릅니다. 그죠? 철물절에 가보십시오. 나하고 흙이 쌓여 그렇게 다 다릅니다. 품질이 다 다르고 그렇죠? 옹기종에 가면 그 사이즈가 모양이 다 용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관되게 내 욕심에 따라서 된장탕 하기, 고추장 하기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젊을 때일수록 더욱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바른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수고할 때 선물 같은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더욱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헛된 욕망과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절을 누리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또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의 부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럴 수가 있나? 지금 연세가 건강하면 안 됐는데 그때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지난 10월 20일 뉴스에 결혼을 위해 나오는 탤런트 처녀 때부터 할머니 역을 감당했던 국민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아쉬워하는 걸 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하루가 되자. 그렇게 다짐하시며 출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제대로 된 길잡이와 기준은 언제나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입니다. 10몇억 1억 몇천만 분의 1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확률인데 오늘 주신 이 누려야 될 이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교훈이 불안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매사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